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재래시장 가보셨습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시장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때도 있을 겁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니까 우리가 시장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물건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지불하고 또 팔 때는 돈을 받고 이런 행위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5,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10,000원짜리를 지불했어요. 그럼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되죠? 네, 5,000원 거슬러 받아야죠. 3,000원만 거슬러 받아도 됩니까? 아니죠. 5,000원 거슬러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매매할 때 계산을 하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을 하는 이 계산이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가능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손해를 안 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만약에 이렇게 자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계산한지 아십니까? 제가 철저하게 돈을 주고받는 걸 아주 꼼꼼하게 계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자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당한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요? 계산을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고 정확하게 안 하면 손해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손해나는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계산할 때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또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돈을 대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근데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매달 딱 정해진 날짜마다 꼬박꼬박 돈을 정확하게 갚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훌륭한 자랑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손해를 보고 잘못했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아까 시장에서 돈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행동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안 사는 게 이상하고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예배하는 게 싫고 귀찮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뭐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특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걸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보이고 너무 대단하게 보이고 이렇게 이상하게 된 현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합당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는 내가 코드를 딱 벗고, 요즘 무선 청소기도 있습니다만은 딱 버튼을 누르면 왱 해서 쓰레기를 지저분한 걸 막 빨아들여야지 걔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소를 할 때마다 우와, 우리 청소기 진짜 기특하다, 오 진짜 훌륭하다, 우와 이 먼지를 다 빨아들였다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막 칭찬하는 분 계세요? 걔는 그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걔가 그걸 안 한다? 그럼 걔는 좀 이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밥솥이 밥을 맛있게 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렇죠? 그러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각각의 물건들은 각각의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쓰임에 맞게 작동하는 것이 합당한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고 이상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복음 하니까 야, 복음 무슨 특별한 사람들, 무슨 몇몇 사람들만 사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합당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더 또 배워가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더욱 예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이게 마땅한 일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덜 가볼까,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우리 안에서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에 항상 꺼리낌이 있는 거죠.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만 오늘 또 진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좀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복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아내로서 권리가 있고,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고, 부모로서 권리가 있고, 자식으로서 권리가 있고, 또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조차도 스스로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조차도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땅하고 합당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삶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아무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방종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자유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고 기꺼이 낮아지는 자유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 자유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 되기를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내가 내 배우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유를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합당한 이유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더욱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쪽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쪽은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상은 없어, 게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맞아, 너희들이 각각이 너희들의 주장도 있고 너희의 권리가 있고 너희의 자유가 있어. 안 먹을 자유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어. 그런데 그런 권리와 그런 자유를 뭘 위해 쓰라고요? 복음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권리와 자유를 서로 싸우는 데 쓰지 말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말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권리도 우리의 자유도 내려놓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설거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빨래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집 청소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 다 하는 것, 우리가 구석구석에 섬기는 것 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복음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 성가대가 찬송하는 것도 복음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반주하는 것도 복음 위해서 하는 거고,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복음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뭘 위해서 해야 돼요? 복음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걸 하는데 뭘 위해서 한대요? 복음을 위해서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뭐란 이야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열망, 그 소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마음의 열정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의 열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위해 산다, 이 말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이런 구호가 아니었다고요. 게다가 추상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막연한 거 있잖아요. 막연한 거, 뜬구름 잡는 거, 말로만 복음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하는데 막연한 거 있잖아요. 삶에서도 막연하고, 교회에서도 막연하고, 직장에서도 막연하고, 회사에서도 막연하고. 그래,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대체 뭐지? 교회만 주일날 잘 나가면 되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면 복음으로 잘 사는 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복음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본문 19절 후반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되도록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뭐 하겠대요? 되도록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도록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고 평안하고 축복받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때때로 화목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단어일까요? 얻고자 함이다라는 단어예요. 얻고자 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그냥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섬기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밖에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참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잘해주고 막 그래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시냐고요.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짓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만 칭찬받고 자랑받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내가 지금 착한 사람이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 권리와 내 자유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꺼이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 정체성까지도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되는 것을 내려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고린도서 강해를 쓴 데이비드 프라이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유인인 사도가 비록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경악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율법 없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거의 기절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뭔가를 주장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이요. 다른 거는 일체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이 자유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복음을 위한 거라면 이 율법조차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고집 부리질 않는다고요.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줏대가 없어서요? 사람이 그냥 좋아서요?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복음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었지만 이 특권조차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교회가 교회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 떠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권리 있죠? 우리 자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거라면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그럴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기꺼이 조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거라면 조금 더 내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까지 했던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왔던 거. 근데 복음을 위한 거라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20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살았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자신들만의 환경이 있고 자신들만의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부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결혼 생활에 임해야 돼요? 나의 예전의 경험, 나의 예전의 환경, 나의 예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이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나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안 살았어!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옛날 집에 돌아가 살지 왜? 왜 결혼해서 배우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복음 그 자체를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결단코 복음을 타협하거나 복음에 물타려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킬지언정
아니 변질시키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그래 다 축복받아,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지금 물타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져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금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 그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바꾸거나 약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자유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어떻게 뭘 해주고 이런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예요? 권리와 자유를 내려놨다, 이게 핵심인가요? 아니죠.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좀 모습을 보이게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고 있고 내가 뭔가 내가 더 섬기고 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핵심인 건가요? 아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고 있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수고하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이게 진짜 핵심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착한 일, 좋은 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 이야기해줘야 되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해줘야 되죠. 마땅히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해줄 때마다 이야기할 게 있죠. 뭘 이야기해줘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되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더욱더욱 공경할 때마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착하고 좋은 사람 되고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때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이해했을 겁니다.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큰 체육대회가 열렸대요. 6가지 종목을 가지고 겨루는 큰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러니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를 앞두고는 새벽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 그러면 자주 접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뭘 위해서요? 그 경기를 위해서 예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라 이런 이야기죠. 창던지기, 레슬링 뭐 이런 6가지 경기가 이 이스미안 때 시합 때 열렸다고 해요. 근데 다른 거 말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달리기하고 권투 경기, 복싱 경기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하고 이 복싱 경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 하는데 내가 빨리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만 달리는데 대각선으로 달린다. 꼬린 지점은 저긴데 막 대각선으로 달린다고요. 누구보다도 빨리게 대각선으로 막 달리고 있으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대각선으로 달려가거나 뒤로 달려가면 상하고는 점점 멀어질 거 아니냐고요. 자,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고 상대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주먹을 휘둘러야지. 내가 마음대로 주먹만 휘두르면 권투 시합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아무렇게나 막 주먹만 휘둔다고 내가 그게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누가 거기 있는지 상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주먹을 휘둘러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게 막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는 거 그런 일이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치기만 할 뿐이죠. 왜요? 결과가 없으니까.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왜 그걸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내 목표가, 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려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왜 잘해주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으면 마치 우리가 우리 주먹을 허공에 아무렇게나 막 휘두르고 있는 그런 권투 선수와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똑같다. 게다가 이런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상은 다른 게 아니고 월계수로 엮었거나 아니면 꽃으로 엮은 화관을 이렇게 쓰는 거였대요. 근데 화관이라고 해봐야 사나흘 지나면 다 시드는 거잖아요. 근데 썩어 없어질 이 화관을 얻자고 죽자사자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절제했을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은요,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는 죽자사자 뛰었을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싸웠을 거 아니냐고요. 뭐 하자고요, 고작?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영원한 상이 있는데도 빈둥빈둥하거나 나태하고 그러면서 내가 달리기 선수라고 내가 권투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인데 육상 선수인데 먹을 거 다 먹고 몸이 120kg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요? 야, 네 몸을 보면 도저히 달리기 선수가 아닌데 너는 어떻게 달리기 선수라고 하냐?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달리기 선수가 되면 자기 몸을 최적의 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그렇죠. 철저하게 다이어트하고 철저하게 운동할 거 아니냐고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중 조절한다고 얼마나 정말 몸부림치잖아요. 권투 선수가. 그 시합 한번 나가서 승리하자고. 근데 우리는 썩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저 운동선수들 것처럼 너희도 다름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설렁설렁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설렁설렁 사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태하거나 어느 순간 주저앉거나 어느 순간 뒤돌아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기를 위해서 뭐하래요? 달려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달려가는데 우리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고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한다니까요. 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할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기꺼이 절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문 27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잃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받는데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벼스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확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어떤 것은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자들은 뭐 한대요? 상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해를 당한대. 해를 당한다는 건 뭘까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가서 다 타버리면 벌거벗은 거잖아요. 벌거벗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벌거벗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벌거벗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되 상도 받기를 원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 받기를 힘쓰십시오. 상 받기를 힘쓰시라고요.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상 받기를 여러분도 힘써라. 세상에서 단지하는 자들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이다. 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눈퉁이가 시뻘겋게 될 정도로 세게 치는 걸 치다는 이 여기 표현이 돼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이 눈퉁이가 탱탱 분 거 있잖아요. 시퍼렇게 먹는 거. 그 정도로 자기를 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이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되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만족들을 쫓아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죠, 우리 중에 맞아, 복음이라는 건 내 권리도 내 자유도 내려놓는 거구나, 복음을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집에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자연스럽게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다 내려놓아야지, 저 남자를 위해서, 저 여자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던가요? 천만에요. 나도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나도 편히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이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인간이 당연한 욕구라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내 몸을 쳐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복음 위에 살려고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자기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고 그게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절대로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려고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도 그거 하고 있다잖아요. 나도 지금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니, 이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살려고 깨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뭐 다른 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 다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진리를 더 알고 싶은 거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복음 위에 살고 싶어서요. 근데 복음 위에 산다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원한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우니까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삶이 원만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삶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뭔가가 안 풀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책인데 부부가 쓴 책입니다. 부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어요. 글을 쓴 저자 김나단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은 국제복음선교의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결혼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자기가 이삿짐을 나르는 그 일을 했대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삿짐을 나르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때 아마 그가 아마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삿짐을 나르는 그 일을 감당을 했대요. 근데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안 해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나 빠지는 고된 일이었대요. 처음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안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곳저곳이 상처투성이었고 집에 오면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삿짐 나르는 그 직업이 굉장히 거친 직업이었나 봐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거친 말이 오가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되고, 또 그가 제일 싫어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웠대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시시때 때마다 같이 이렇게 일해야 되니까 그것도 곤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귀가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불평할 것들, 비교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날에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신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도 잘 안 사라지더래요. 그런 삶 가운데 사니까 여러 가지 불평할 거, 비교할 거 가득했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귀찮고 막 짜증난 일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 너가 있는 그곳이 너의 선교지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선교지입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갈 때마다 그가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되뇌겠대요. 나는 지금 선교지에 나가고 있어. 그곳이 나의 선교지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대요.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뀐 거예요. 선교지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때부터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선교지니까 뭐 해야 돼요? 거기 일하는 형들, 자기가 아마 제일 나이가 어렸나 봐요. 그 형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당하는 장소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이 괴롭고 힘든 장소로만 끝나야 되나요?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심겨준 모든 것이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써 있다. 나는 이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젊다고 핑계댈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선언 중에 복음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있잖아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더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나의 권리도 나의 자유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상급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